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주고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애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스가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시며 세상의 절망 속에서 빛과 생수가 회복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으로 스가랴 나눔이 모두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종말의 서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대적들을 향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비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제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불의하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도전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심판과 구원의 역전.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세요.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서로의 칼을 들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라고 하지요.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쳤던 모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망하고요,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하나님을 능멸하고 악을 자행하는 자들의 날개 없는 추락을 말입니다. 설령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요, 결국 그와 같은 죄와 악은 드러나고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통일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 싸우고 그래서 이제 특검에 자기들의 비리를 서로 이제 고발했다라고 하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들도 그중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켜주세요. 모든 불의와 악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 16절에서 19절까지. 앞서 말씀을 드린 무서운 심판 후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16절의 표현처럼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자들,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기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제는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을,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7절에서 19절까지의 표현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점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삶의 전부가 예배인 하나님의 나라 20절과 21절. 스가랴의 예언은 가장 아름다운 비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절에서 말방울은 전쟁과 재물의 상징이고 솥은 가장 일상적인 물건이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완전한 거룩함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성전 안에 거룩한 재물이나 의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합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 직업, 관계,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주일 하루 단 몇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10의 1조만이 아니라 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산 제물로서의 삶,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 삶이 우리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흔들리는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우리는 과연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제 모든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